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또 이번에 쭉 내려오면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 신약국에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자신의 의지에 지극히 지혜로우며 거룩한 경륜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이든지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하게 작정하셨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용, 오늘 이제 살펴볼 과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시거나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다뤄지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면 그 일어난 일 가운데 죄악된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죄악된 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변치 않게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 넣으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세상의 악한 것과 죄의 일을 하나님 만들어 넣으셨으니까 그게 되는 것 아닌가, 그 죄의 조성자이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조성자가 아니신 까닭이 뭘까? 그 답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시기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이유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가운데 죄와 악이 있는데도 작정하신 그분이 죄, 악을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구별해 봐라.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어떤 일이든지 원한 바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가? 아니면 작정하신 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에 죄에 대한 책임을 둬야 되는가? 누가 죄를 만들어내며 누가 악을 만들어내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작정하시는 하나님에게서냐? 아니면 작정 아래 살아가되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인간의 책임인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그의 작정 안에 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정하신 하나님께 그 악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안 돼라는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악하여 악을 행하셨다. 그러면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나? 생각도 해볼만한데 애초부터 생각 발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한 일에는 죄악이 있어요. 그러면 작정하신 하나님과 작정 속에 있는 죄악된 일과의 상관관계를 하나님 탓 이렇게 돌리기에는 잠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남는데 작정의 일 속에 죄악된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에는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이 없으시니까, 빛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싶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속에 죄악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나 봤더니 작정하신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 원인들, 그걸 제2원인이라고 그래요. 작정은 하나님 하셨는데 제2원인들의 상관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상관관계 보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또한 맨 마지막 문절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는 것에는 오히려 확립된다. 그러니까 제2 원인들의 자유의 인격성이죠. 자유의지예요.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되지 않고 인간이라면 자유로운 선택을 해가는 일이나 또는 우발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나 그 어떤 것들 또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이라면 필연적 관계죠. 그런 것들이나 종이에 불을 태우면 불을 지르면 종이가 타게 돼 있는 거죠. 이건 필연적 관계예요. 종이에 불을 대하면은 종이가 탄다. 이거 필연적 관계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 생선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는 이건 필연적 관계가 아니에요. 먹더라도 제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생선을 먹어요. 그러나 먹을 때마다 제가 원하여 먹죠. 근데 종이가 불이 붙어요. 그럼 불이 닿으면 종이가 타요. 그럼 저는 생선을 보면 항상 먹어요. 그리고 종이도 불에 닿으면 항상 타요. 항상 있지만 제가 아는 행동의 인과관계와 불과 종이가 타는 것 인과관계는 달라요. 불이 종이를 태우는 인과관계는 필연적 관계예요. 근데 제가 생선을 항상 먹는 것은 항상 제가 원하는 자유 선택이 그렇게 돼서 먹어요. 이건 본능이 아니고 제 선택이에요. 어느 날 제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생선이 갑자기 비위가 상한이 벌어지거나 제 몸에 맞지 않거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안 먹을 선택하면 안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에 따라 해야 하는 거 달라요. 본능도 아니고 아무리 좋아하며 평생 해온 것도 제가 선택하여 자롭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간이 하는 일과 어떤 일은 필연적인 일이 있고 어떤 거는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는 우발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이 세상 일은 다 일어나는데 이 세상 일은 다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물리적 화학적 필연 또는 우발적 관계 이 예상치 못한 일의 관계죠. 경우의 수가 매우 적은 일일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의 관계가 다 통하여 세상 일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일들로 그런 원인들로 설명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악이 있는 거야. 죄악이 있는 거예요. 죄악된 성질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인을 해요. 악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살인하는 일에 대한 일을 보니까 제2 원인으로 다 설명되거든요. 상대방이 난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고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회를 틈타서 살인을 행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발생한 거죠. 당한 사람이 억울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죄의 원인 안에서 악을 행한 그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일들이 있게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있을 것으로 작정하신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악을 행한 인간에게 책임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정당한가 생각해 보세요. 악을 행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묻는 순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허용하셨지라는 질문을 받게요. 하나님에게 뭐가 돌릴 수 없고 책임을 돌릴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이 있게끔 하셨으니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 맞거든요. 그럼 하나님 그 일을 왜 있게끔 하셨을까? 라는 지혜의 문제.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니까 그분이 그 악을 행하도록 하신 분은 아닌데 하나님의 인간이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왜 허용하셨지? 그런 일을 왜 작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게끔 하셨지? 라는 질문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과 섭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으로 넘어가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길래 그런 악을 있게끔 허용하시고 있게끔 허용이든 작전이 마찬가지예요. 있게끔 하셨지라는 거예요. 있게끔 하셨지. 그러니 있게끔 하셨지만 그 일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죄를 범한 제2 원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일은 인간 상호관계 속에, 이 세상에 있는 일은 다 제2 원으로 설명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끔 하셨으니까
이 죄악의 책임 하나님께 있어라고 말하면 악을 범한 나는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니까 순종의 의의가 생겨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아니다를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악을 행한 것은 인간 스스로 선택하여 죄를 범한 일이며 그 죄값을 하나님 나중에 심판 때에 물으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놓은 거예요. 악을 행한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죽이기로 명해요. 악을 행한 거죠. 이런 악의 행을 내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일을 수종든 나는 그냥 허수아비요 난 꼭두가시가 되어진 것이므로 나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죠 라고 말할 때 그거는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나서 악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은 누구나 알아요. 왜 하냐면 악을 해보세요. 옆에서 한번 때려보세요. 괜히 확 아프게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송민국 형 때려보세요. 꿈쩍도 안 해요. 절대 때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조아람 경 꼬집어 봐요. 못하죠. 자, 근데 악을 행해요.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자기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죄를 다스리면 죄를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작정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제2 원인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관계를 부정함으로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악을 범하게 하는 일이 있도록 작정하셨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자기 예수님을 불법하게 팔아넘긴 일에 대한 자기 행위의 책임은 자기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을 갖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시네요. 하나님은 이 목적의 선을 위하여 가룟 유다가 자기 악대로 주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그런 일이 있도록 작정 안에 두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일에 죄악된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그 일이 있게끔 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 어떤 일은 그러한 불의한 자들의 손길을 수단으로, 방편으로, 경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작정에 따라서 그 일이 있게끔 하시되 결과를 선하게 만드셔요. 근데 그 일을 수종두는 각각의 그 일을 행하는 인간 각각은 자기 행위에 대한 자기 행위에 대한 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라 말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의 침해가 없이 자유인격에 따라 행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공부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악을 행하는 일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이미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핑계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죄를 범하고 스스로 자신 앞에 죄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엄연한 양심의 사실 앞에서 그냥 인정돼요. 원하지 않는데 죄를 범한 사람 없잖아요. 죄를 범할 때 자 스스로 원해서 행했잖아요. 악을 행할 때도 이렇게 막 의지에 반대돼서 악을 행한 사람 있어요?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찌 자꾸 손을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나보다 힘이 세시구나.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되는 사람 봤어요? 자기가 원해서 행하지. 그러므로 제2원인의 자유 책임의 의지는 침해받지 않은 채 하나님을 일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설교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욥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자 미움이 폭발해서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을 따라 행한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일이 있게끔 하는 작정 안에 그 일을 있게끔 하심으로 요셉이 결국 애굽으로 가는 길이 이루어지잖아요. 형들이 내가 요셉 너를 판 것은 하나님 뜻을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하나님 뜻을 위함이야. 우리에게 죄를 물으면 안 돼 라고 물으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유된 책임은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그러나 그 일을 작정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무슨 문제죠?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 하나님 왜 그것을 있게끔 하셨을까? 제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사태예요. 그 사태를 왜 두셨을까? 왜 그거를 작정 안에 두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궁금한 질문인 것이고, 그러나 선악과 알게 된 나무를 과실을 따먹은 불순종의 죄는 아담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그걸로 인한 악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게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그겁니다. 예, 그까지가 대략적으로 3장 1절에 설명되어질 중요 개념입니다. 이제 핸드아웃에 있는 설명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은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한 단락 같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이지 않음을 확고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창조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의지에 따라 작정하실 때 이 작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혜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창조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작정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과 상관된 염두를 두기 전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나요? 그렇죠. 또한 그렇다면 사람들의 자유의지 행사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을 행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꼭두가신가요? 아니면 진짜 행사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요. 왜냐하면 착한 일은 어때요? 착한 일은 그러면 착한 일은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했어요. 그 선한 일은 자유의지를 한 거예요? 아니면 꼭두가시예요? 자유의지를 한 거잖아요. 그럼 악한 일은 자유의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그림자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살고 내 인생인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에 따라 행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 일이 있게끔 하셔서 있는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정해진 각본에 따라 행하는 꼭두가시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말을 물으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락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끔 죄를 조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이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시작. 사람의 경우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작정을 하였다면 그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일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에 의하여 죄를 행하도록 작정이 되었다면 그 작정에 따라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죄를 범한 것일 뿐이므로 죄를 행하도록 작정한 사람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는 필연적으로 죄의 조성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읽어보세요. 계속 읽으세요. 예,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 결론은 사람들의 철학적 사고에서 비롯된 결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배서 1장 11절 말씀. 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장 29, 30절 말씀. 이 두 개 말씀만 보더라도요,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 두 개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해요. 그럼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려면 계획을 따라 계속 읽습니다. 또 점세가 네, 인간이 요한하고 미련하고 무능력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신비롭다. 그걸 생각을 것이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모든 걸 작정하신 그의 주권이고 그리고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일들이 있을까? 그 하나님과 관련 짓기에는 불가능하구나. 그럼 일이 왜 있게 될까?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는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나 악한 일을 작정해 두셨다. 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뭔데? 아직 몰라. 미련함과 무지함과 무능함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이름을 생각하며 그거를 기다려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왜 이게 주셨을까?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은 억울하게 인생이 생명을 빼앗기도 하죠. 살인 강도가 와서 강도질하고 살인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한 내 인생을 빼앗겨요. 근데 이 일이 과연 왜 내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작정해 두셨기 때문에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속에 애꿎게 그냥 죽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나 지구에 그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인생 속에서 신자의 인생일진데 신자의 일진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내게 있는 겁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왜 하나님 나쁘기 때문에 이렇다 하나님은 악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건 아니까 그건 차단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 왜 하나님 왜 이게 있어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이 지혜에 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헤아려 할 만큼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그걸 알아낼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나중에 가서야 또 많은 일을 지나서야 이런 것인가 알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져요. 근데 궁극적 신자는
최종적으로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수가 높은 사람이 여기 탁 둬요. 수가 낮은 사람은 엉뚱해 보여요. 이게 여기다 왜 두냐? 여기다 둬야지. 근데 여기다 둬요. 그러면 아무리 쳐다봐도 뜻을 몰라요. 근데 한참 두다 보니까 나중에 그 한 수가 이게 명수라. 그 한 수 때문에 바둑의 승패가 팍 갈리고 상대를 이기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 이 한 수가 이게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한 수를 바둑을 잘 두는 고수는 몇십 수를 내다보겠죠. 근데 하수는 한 치도 못 보는 거잖아요. 이게 실력으로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력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받은 이 한 수가 장래 나를 위하여 어떤 수가 될지 알 수 없으니 이 수는 악수다, 이 수는 나쁘다, 이 수는 헛된 수야, 이런 일이 왜 있어? 라고 막 외쳤는데 알고 보니까 신의 한 수, 생명을 결정적, 대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할 수가 있었어. 그 하나 때문에 두 집 나. 근데 그것 때문에 이쪽 집은 깨져. 뭐 이렇게 이제 바둑의 형태가 돼. 이렇게 될 때 나중에 그것까지 어떻게 알았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작전과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해서 이 작정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해도 안 되고 하나님 나빠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역사 안에서 발생하는 죄악을 행하거나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 죄를 행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그와 사귐이 있다고 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면 오히려 거짓말이 되고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런 사실을 마음에 두세요. 따라서 어느 누군가가 어려운 시험에 들어 죄악을 행할 때라도 하나님 때문에 죄를 범하였다고 말해서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시기는커녕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인용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행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도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에 따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어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돌려지는 것일까?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신비로움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실행하실 때에 자유의지나 어떤 우발성 같은 제2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 그대로 확립하면서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자유 선택을 그대로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나는 나대로 자유롭게 행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시되 하나님은 그런 나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셔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을 근데 마시는 이 물을 좀 마시면 안 돼요. 독이 타져 있거든. 이제 누군가 나를 살해하려고 마시면 안 돼요. 영화는 긴장 소리 나요. 짠, 붕 음악이 막 나오는데 탁 떠서 마시려고 이렇게 해요.
하시려고 하는데 덜컥 문이 들려요. 문이 열려요. 그래서 뭐야? 스톱! 그래서 전하 드시지 마시옵소서. 뭐 첩보가 들어왔나이다.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나서 뭐냐? 그래서 이제 김이상궁에게 먹어봐라. 이제 김이상궁이 벌벌 떨거든 거지. 못 먹는 거지. 이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마시는 일을 강요로 안 하시고 제가 다 마시는데 먹을지 안 먹을지 이 모든 일의 선택은 하나님이 먹도록 각본을 쓰셨으면 제가 그걸 해야 한다면 그러면 어때요? 제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제가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그 일을 실행하셔요. 근데 100번이면 100번 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이 되어져. 나는 내 자유롭게 행하는데 즉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해.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이걸 먹도록 돼 있으면요, 그러면 제가 안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에게 사라지지 않은 채 내가 행동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일이에요. 이게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송민군 교회에게 제가 어떤 작정의 뜻을 갖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해라. 근데 이제 송민교가 그거를 다 해요. 그러면 오늘날 와서 송민교가 목사님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제가 제 뜻을 못 이루죠. 그런데 제가 하길 원하는 대로 송민교가 하는데 송민교는 항상 자기가 자유의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이 인간과 인간 사이는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을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좋아요, 동의하지 않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는요, 어떤 사람이 뜻을 주장해도 그 사람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의성에 의해서만 따라지지 않으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동의성에서 움직여져요. 동의성을 강요하고 강제하거나 억압해서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루면 그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나한테 억지로 한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는 불가능해요, 이 관계가. 근데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내 자유의지의 선택을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셔요. 궁금하죠?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셔요?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셔요?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주시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존재와 차원이 달라요. 존재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바둑 고수가 초보자에게 알려주면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100수 놓으면 이게 효과가 있거든. 100수를 놓으면요, 그 과정 자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소용도 없고 인간 차원에서 실력의 차이를 넘어서서 존재적인 차이가 있어서 불가능해요. 차원의 차원을 넘겨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원인을 찾아서 지금의 결과까지 설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 타면 샌프란시스코에 해일이 일어난다. 인과관계가 이게 얼마나 멀어요. 근데 그 원인을 추적해서 알아내는 실력만큼 세상사를 통달하는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도 수평적 인과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인간의 자유선택은 배제돼요, 사실. 자유선택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적 경우를 다 감안해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여기 다 모여있는 딱 이수만큼 모였어요. 모였는데 여러분이 다 자유선택으로 모여진 거예요, 자유의지로. 근데 여러분이 OX가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 경우의 수가 다 있는데 그 경우의 수가 다 이 시간에 예배로 나와야지라고 땡땡 동그라미 다 모석이 쫙 모이는 경우의 수가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통일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 끌어내신 건데, 여러분의 이런 의지,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짜장면 선택해 먹자, 이게 경우에서 조합이라는 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확률의 낮은 속에서만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2 원인을 배제하지 않으고 그대로 확립하면서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우선 성경은부터 끝달라까 읽어봅니다. 시작. 우선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이루어진 일에 대한 책임이 그를 향한 자들에게 있음을 교훈함을 주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도록 넘겨준 유대인들의 행위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일어난 일이지만, 또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주님을 넘겨준 죄악의 책임은 그 유대인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성경 말씀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하지만 또 질문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겨준 것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 일이거늘 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일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을 누가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을 행한 자가 그렇게 행하였음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것이니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칭찬을 들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 제기들은 죄책이 발생하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여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죄악을 범할 때 그에게 죄책을 묻게 되는 근거는 우선 그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그가 그것을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외부로부터의 강압이 없이 행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실행하실 때에 놀라운 그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시며 도리어 그것을 확립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줄 때 그들은 외적인 강압에 의하여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거슬러 달리 행하지도 못한 채 그러한 죄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죄가 없는 자를 불법한 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죄악인 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따라 의지를 세워 그렇게 행하였으므로 그 일과 관련한 죄책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같은 이유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죄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영화를 한번 보셔요. 영화 속에 어떤 범죄자가 이제 붙들려서 법정에서 이제 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죄악을 쫙 얘기했고 판사가 듣고 변호사의 모든 별로 들었지만 이제 형사법을 내리려고 합니다.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딱 내리려는 순간에 마지막 피고인 자기 변호 발언하시오 했더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재판장님에게 어떤 죄에 대한 책임과 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의 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고 안 돼. 왜 무엇인가 했더니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감독이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판장이 알아들을까요? 무슨 말이냐? 네가 말한 감독은 누구고 누가 너를 시켰단 말이냐? 네가 해온 게 맞지 않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시나리오 작가에 물으시고 재판장님도 저에게 벌을 내린 것도 시나리오 작가의 탓입니다. 그러면 그 영화 속에서 사태가 어떻게 벌어져요? 질서가 없어지고 이상해져 가죠. 그렇다니까요. 영화 속에서 범죄자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영화 속의 재판장은 재판장이 그에게 죄를 물어요. 그런데 영화는 시나리오 작가는 가상의 세계를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 법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에게 그걸 행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인간과 감독처럼 만들어 놓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만드는 세상 속에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한 죄는 하나님께 받은 법도를 어그리틈으로 하나님께 나가 판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기서 행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도 한 빗대어 설명할 때도 질서가 영화 안의 질서가 무너지듯이 핑계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든 세상은 영화의 질서보다 더 고차원적이에요. 하나님은 시나리오 작가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나리오 작가처럼 영화 세계 속에 개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정의 뜻을 세운 일을 실행하는 일에 직접 개입하셔요. 하나님은 열려진 창조 세계 안에 같이 만나고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시고 예언과 성취와 이런 일을 해나가시면서 일을 해나가셔요. 그러시면서도 인간의 자유에 침해 없이 나중에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시나리오 안에서만 판단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질서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 이 세상 법정에서 죄에 대한 책임과 벌을 받는 거로 끝이 아니고, 영화는 그렇게 되죠. 그게 아니고 끝이 아니라 그 사실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열리진 채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창조주와 피조세계잖아요. 피조세계는 죽은 다음의 세계도 피조세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죽은 다음의 세계도 피조세계예요. 생활에서도 피조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이어지는 피조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피조세계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나름의 그 피조세계의 질서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피조세계가 있다. 그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치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어 죽기 이전에 그 말씀 앞에 주는 그 죄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그래서 세상은 계속 이어져요. 이게 이제 작정하에 담겨 있는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의 지혜와 기쁘신 뜻에 따라 작정을 하셨으므로 그 모든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사람의 자유의지와 같은 제2원인들을 훼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2원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떠한 의미에서도 죄의 조성자라는 비난을 돌릴 수 없음을 확정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필연성과 작정의 필연성을 인간이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실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작정하신 일 가운데 죄악이 있죠. 죄들이 있어요. 악한 일들이 있어요. 이 악한 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어떻게 발생하죠? 제2원인, 작정하신 일의 사태들의 원인들 관계의 조합으로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했더니 인간은 자유롭게 또 물질과 화학 원리에 따라 어떤 건 필연적으로 어떤 거는 우발적으로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집니다. 그런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셨으므로 필연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일들은 자유롭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필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필연적 일들이 제2원인 안에서는
우발적이기도 하고 필연적이기도 하고 자유롭게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 방식을 통한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여 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자체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필연적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필연성 때문에 이 제2 원인들 안에서 자유롭게 범한 죄의 책임을 올려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어요. 올려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작정은 필연하죠. 그럼 우리는 묻는 질문은 죄의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또는 이 죄의 책임은 저 악이 있는데 이런 악을 왜 하나님 작정 안에 두셨어요? 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물을 수 있어요. 그 뜻은 나중에 지나가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하고 그런 악 가운데도 나를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사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찬송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 훗날 더 큰 심판으로 내리시는 공의를 실행하심을 또 찬송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찬송할 여러 소재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작정의 필연성과 만들어진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의 제2 원인들의 상관성 속에 있는 자유와 필연과 그다음에 우발성을 혼돈하지 않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잘한 설명은 여러분 지구 끝까지 가도 못 찾아요. 너무 교만한 말씀입니다. 예, 교만한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게 쉽게 유비를 들어서 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쉬운 것도 있을 것이거늘 그런 것도 못하면서 쉽게 설명했다고 말하다니 여러분 저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거니와 어떤 비유도요 성경이 이미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 외에 더 나은 것은 설명할 비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린 설명 갖고 이해를 다 못하셨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탓인 거다. 다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런 줄 아시고 그냥 그런 줄 알아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런데 저로서는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면 제가 만족스러워요. 성경 잘하네 오늘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까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사는 인생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을 불평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안 보여요. 작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성을 알고 싶으면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요. 그러면 어렴풋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